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싸움, 오랜 장마와 잦은 태풍이 우리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협했습니다. 2021년이 이렇게 힘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부활 대축일에 이어서 성탄절도 이런 방식으로 보내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마스크를 벗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 뜨거운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큰 소리로 성가를 부르면서 이 성탄 예배를 드린 날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성탄 대축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교우들이 성당을 가득 채우고 기쁘다 구주오셨나라는 큰 성가를 부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린 지금 매우 낯설은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과거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은 어떻게 성탄절 예배를 드렸을까요? 로마의 혹독한 박해 시기에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수배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또 어떻게 성탄절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해 유다인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했습니다. 그 시절은 너무도 암울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때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로마 제국의 변방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낮고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진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해만 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했습니다.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면서 그 구원의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성육신 사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구원의 역사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와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사의 노래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렸던 사람들, 추운 겨울 들에서 양을 두고 보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순례했던 사람들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역사의 중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변방에 있던 사람들,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탄 이야기는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의 열린 눈과 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낯선 땅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으로, 양을 치던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동방 박사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면서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품위 있게, 그리고 값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생명,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았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생명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은 또 구원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단호하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어둠의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잘 되고 스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들은 구원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인생 여정, 주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도 초라하고 구차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길도 수치이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약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빛을 보고 그 길을 따르라 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 선물을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구원을 알리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 은총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탄은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마태오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주신 사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선언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잉태하고 낳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을 치는 목자이고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국간입니다. 오늘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기쁘게 받고 그 선물을 품고 그 선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을 내자고 이 위기를 잘 견뎌내자고 그렇게 서로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그 소리가 이 성당에 들리시도록 함께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